암송 성구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었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항상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데요.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은 성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 거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닫힌 문이 있을 때 그렇게 하기 참 어려워요. 만날 사람 못 만나고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돈이 잘 안 벌리고 몸이 아프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문을 열고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닫힌 문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우리 항상 이기는 거예요. 난 지금 조금 일이 잘 안 돼서 난 맨날 지는 인생이야. 난 루저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체들에게는 사정이 있겠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닫힌 문 앞에서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항상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요약을 잘 봐주시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칭찬만 하셨어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십니다. 예. 오늘 이제 사사기 강의 첫 시간인데요. 긴 본문의 말씀을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길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테고 또 여러분 본문이 길 때는 소제목을 좀 이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가진 성경이 어떤 소제목을 가졌는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가진 것과 좀 일치 하나 봐주실래요? 먼저 첫 번째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잡다. 그죠? 두 번째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다. 세 번째는 온니엘이 드비를 치다. 그 다음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것은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음에.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죠. 그러니까 모세는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퀴즈를 하나 더 내죠.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누구를 남겼습니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안 남겼어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대를 기억할 때 다윗 때를 한 기원전 1000년으로 보시면 돼요. 다윗의 시기, 가장 형통한 시기, 그때를 기원전 1000년으로 보는데 요 사사시대는 1200년이나 1400년경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몇백 년 동안 후계자도 없고 왕도 없고 그냥 사사, 젖지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젖지를 사사를 보내서 판관이라 그러죠.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일 판결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소위 어르신들 말씀으로 왁구가 없어요. 조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하죠. 왕을 달라고 막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세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이제 정복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약 1200년, 기원전 1200년, 1400년 전의 글이라고 생각 안 하고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좋지 못한 글이에요. 왜냐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딱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함, 누구는 정복하지 못함,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의 고대 문서이기 때문일까요? 이건 좀 예비적인 거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중에 에스라 강의를 시작했어요. 에스라 2장 보면은요, 이게 왜 이런 거야? 돌아온 귀한 자들 명단이 나와요. 누구는 몇 명이요, 누구는 몇 명. 그게 70절까지 나와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더 분명히 알겠지. 그리고 1장 후반에 보면, 에스라 1장 후반에 보면은요, 고레스가 돌아가.
돌아가서 성전 지어.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한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전략이 우리가 어차피 영토는 확장되니까 너희들 있는 곳에서 너희의 신께 이 제국을 위해 기도해. 그게 이제 전략 가운데 하나였어요. 유대인만 귀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건 분명해요. 고레스는 안 믿었지만.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릇을 몇 개 돌려줬는지 자세히 기록해요. 금그릇이 몇 개, 은그릇이 몇 개, 총 몇 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이름 불러서 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 기억하세요. 택자들을 다 기억하세요. 그릇도 기억하시니, 그릇 개수도 기억하시는 분이 당신의 백성은 기억 안 하겠어요? 야, 몇 명 빈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싸움 말고요. 각 지파의 정복 싸움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비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다, 온닐이 디비를 치다 이런 것은 다 성도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탐욕과 싸우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욕과 싸우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러운 돈을 거부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교회가 뭐 어떤 장학 사업을 했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파묻혀서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이거 절제하고, 있는 자리에서 저거 행하고, 있는 자리에서 게으름을 이겨내는 이 모든 싸움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이유로, 이 반복을 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싸우는 것도 중요해요. 여호수아 때는 하나로 싸웠죠. 그러나 지금은 각 지파별로 또 싸워요. 일단 땅은 나눠줬잖아요. 그럼 남은 땅 안에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각자 우리 삶에 독특한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지 못하는 쇼핑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랬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준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끊지 못하는 쇼핑은 메마른 사막 속에서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이죠. 그 속에서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작은 승리가 모여 큰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나의 소유를 아껴가지고 선교지를 기억하며 동전을 모아서 보내요. 그 모든 것도 만문에 대항하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비적인 것 또 하나 보죠. 좀 끔찍한, 제가 지지난주에 19세에 말씀드렸는데 7절에 보니까 6, 7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나와요. 아도니는 이제 히브리 말로 대충 아시겠죠. praise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니는 왕이라는 뜻이고 베색은 지명이겠죠. 베색의 왕이다 뭐 이런 거예요. 베색의 왕을 잡았어요. 도망가는 그를 쫓아가 잡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끔찍하죠. 엄지손가락은 왜 중요하냐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먹을 쥐지도 못하고 칼을 쥐지도 못해요. 힘의 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도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뛰지 못합니다. 좀 잔인하다 하실 분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전쟁 포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도니 베색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 싸우기 전에 라합처럼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안 죽었어. 이 꼴을 안 당했을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죽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처럼 그의 죄가 꽉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웠기 때문에 이 꼴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잔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특히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전투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도니 베색은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행한 대로 갚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니까 내가 옛날에 똑같이 했던 그 70명의 왕들, 그리고 나보다 더 누추하게 대했습니다. 쉽게 죽여주지도 않고 피를 절절 흘리는 그들을 그냥 개들처럼 풀어놓고 야, 떨어진 거나 먹어라. 그렇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제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셨네요.
이거 우리에게 한번 질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여러분 전혀 가혹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나한테 조금 이렇게 해를 가한 사람은 너 죽여버린다 이래요. 나한테 좀 험한 말을 한 사람한테 없어지면 좋겠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눈에는 눈으로 공정하게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 거, 말을 함부로 한 거, 누구를 때린 거, 누구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면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다 순종한 것처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아도니 배색 사건을 통해서 안 믿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이 탁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음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젊을 때는 그런 걸 걱정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다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중간 단계 없이 즉시 낙원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 없이 즉시. 우리 지난주에 오후 모임 때 봤죠? 그리고 재림 때까지 중간 상태를 거치며 주 안에 있다가 마지막 나팔이 있을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비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나사로와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혼은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는 거기서의 나와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부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혼은 불멸합니다. 멸절되지 않아요. 불연속성은 뭐겠어요? 몸을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짓고 싶지 않아요. 영원에 동참해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고 물질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유한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원이란 게 뭔지 몰라.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불연속성이 있어요. 비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려면 몸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불멸의 몸, 부활의 몸을 가지게 돼요. 연속적이죠. 비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고 거기서 심판을 받으려면 몸이 필요해요. 그들도 몸의 부활을 입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땅에서 영원한 낙원에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려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며 즐기는 바로 그곳에서 즐기려면 몸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도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몸을 입고 가나안 족속이 겪었던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불타는 지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불못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제목, 이 모든 것을 말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안한 동거. 이 동거라는 말은 같이 산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건 좋은 거예요. 부부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회로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또 사랑하는 자녀와 친구와 함께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불안한 동거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 가운데 살게 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은 아주 작은 족속인데 이 여부수 족속을 못 쫓아내요. 이 여부수 족속은 누가 나중에 쫓아냅니까? 수백 년 후에 다윗이 쫓아내요. 다윗이. 이 불안한 동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철저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살고, 일도 시키니까 동거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겠죠. 결혼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다는 데 있죠. 라합처럼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그대로 연합하게 되니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그것은 그들의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정복해서 쫓아내는 것보다 야, 뭘 싸우냐 그냥 여기 있어 하는 게 더 편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정복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잠언에 사자가 2번 나오는데 먼저 잠언 22장을 찾아볼게요. 자, 잠언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우리 사사기 꽂아 넣으시고 욥기, 시편, 잠언, 시편 뒤에 있는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과) (26장을) 찾을 텐데요. 먼저 22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일을 하려면 나가야 되는데 없는 사자,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사자가 많았습니다. 삼손도 사자를 찍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근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늘 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으니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 그래요. 26장 13절도 볼게요. 잠언 26장 똑같은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 많이 우려먹죠. 사자를 이길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안 나갈 명분이 분명해요. 일도 안 나가. 운동도 안 해. 그냥 이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 불안한 동거를 하는 이유는 다분히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는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가장 위험한 적 중 하나는 게으름이에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는 게으르지 않아요. 이건 사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평생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탐욕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들의 노동력과 그로 인한 부를 더 좋아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 가운데 살도록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부려먹었습니다. 안락할 대가로 신앙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래요. 나무 패고 물 길어오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너무 편안한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거주지에 들어오면 전기 있죠. 물 있죠. 정화조 있죠.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위해서 맑은 기름이 필요했고요. 난방을 위해서 장작을 패야 됐고요. 화장실은 직접 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직접 인분을 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집집마다 정화조가 이렇게 매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사람이 편하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몸을 놀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조금만 틀어서 보면은 그 고난과 불편은 유익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탐욕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무슨 우리가 불상 앞에 절하고 힌두교를 믿고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현대의 우상 숭배는 아시죠? 우리가 여기를 나가면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돼요. 광고를 통해서, 듣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문화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 마땅히 가졌어야 할 두려움과 혐오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영향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죄의 분량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칼로 치는 것은 유감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과할 필요 있겠어? 내 생각을 보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대단히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겠어? 좀 적당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여러분, 마귀가요, 적당히 우리를 유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언컨대 우리는 단 한 번도 과하게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괜찮을 거야. 같이 살아도 아무 위험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불 안 날 거야 하면서 집안에서 불장난하는 꼴입니다. 요즘은 참 불이 안 나는데 예전에 불난 집 보셨어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집이 다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벽을 타고 불이 쫙 타고 올라가죠. 쫄대가 다 뭐 플라스틱 이런 거니까 거기도 불이 붙겠죠. 전설에 붙겠죠. 피복이 타겠죠. 연기가 나겠죠.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괜찮겠지 뭐. 작은 불이니까. 그러다가 집을 태워먹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자신들의 이점을 상실하고 수많은 해악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고 하라고 한 것은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경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고들죠.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쑥 넘어집니다. 쑥 넘어져요. 해외 유명한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파쿠르를 하다가 건물 끝에 어설프게 막 위험천만하게 매달려 있다가 후원금 받다가 뚝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국립공원에서 멋진 뷰를 장식하려고 셀카를 찍다가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부모 말을 들으면 떡을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저는 저 아시잖아요. 저 조심스러운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이 불안한 동거 속에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세속의 전염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편의를 믿기로 우리를 조금씩 잠식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돼 하다가 하나둘씩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동거 말고 진짜 좋은 동거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그 다음 뭡니까?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의 노역만큼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여지를 두지 말고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 노력만으로 삶의 도전을 이기려 한다면 그 압력과 유혹은 너무 매력적이고 강력해서 저항하기 힘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자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뚝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웠던 사람이 부를 얻게 되면요, 과거에도 어려워봤기 때문에 다시 어려움에 떨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의 편의를 계속 받는다고요. 그러다가 그럼 그들을 쫓아내면 우리 불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대단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팔복에서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거슬러서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우리 신앙의 국면인데 우리는 이걸 얘기 잘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삶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예수 이름 위에서 불편함을 무릅쓰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종교 행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동기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많은 선임과 후임 앞에서 너만 잘났어? 너만 그렇게 티낼 거야? 갔다 와서 근무를 쓰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판단할지 간에 무릅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작은 소제목을 보세요. 유다가 시몬 지파한테 야 같이 가자. 2절 보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릅니다. 야 같이 가자. 그럼 나도 너와 함께 싸울게. 유다가 먼저 손 내밀죠. 이 유다 지파는요. 예수님이 나온 지파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의 유다 지파의 사자, 어흥 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린 양이자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세요. 너 진짜 애쓰는 거 내가 안다. 같이 가자. 내가 대신 싸워줄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잠식하려는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쫓아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이 불안한 동거를 계속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사사기 1장을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끝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끝절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서 이 불안한 동거, 즉 쫓아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 자, 한 목소리로 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결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와 교제해야죠. 일터에서도 만나고 가정에서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과 삶의 행태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게 오는 그 세속성에 대해서 다 토해내겠습니다. 멀리하겠습니다.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불안한 동거를 뒤로하고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는요, 이제 성찬을 개혁하고 교리를 개혁하죠. 근데 이제 이 고해성사만큼은 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안 하면 이제 성찬을 못 받는다는 생각에 이걸 안 하고 성찬을 받는다니까 미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줘서 고해성사를 유지했습니다. 이 고해성사를 이제 가톨릭에서는 시행하죠. 성공회에서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기도서는 그 문제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 남겨두고 어느 쪽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해성사 필요 없고 각자 죄회개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뭉뚱그려서 해요. 뭉뚱그려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더 방점이 찍히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걸 잘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AA 모임 하는데요. 그들이 12단계를 합니다. 12단계 중 하나가 나의 삶에 있어 미진한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직자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게 들어주고 비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거 오래 걸리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자체로 좋다고 봐요. 이것은 머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직자에게 죄 고백을 하지 않으신다면 최소한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죄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에 대해 진지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뭉뚱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참여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불안한 동거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하나 쫓아내는 거예요. 다만 두 가지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선정적인 과장, 감정을 만들어내거나 작은 문제들에서 심파조의 죄를 지어내는 짓이나 그 반대의 위험은 물 흐리기입니다. 참여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용할 만한 숨김없고 단순한 구식 단어를 써야 합니다. 제 말은 도둑질, 간음, 징후 같은 단어들 말입니다. 부정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전 애였을 뿐이에요. 우라통에 터졌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죄를 늘 직시하고 그것을 핑계 없이 하나님께 내어놓고 진심으로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힘 닿는 데까지 더 잘하기로 다짐하는 일, 이것만이 우리가 아내나 남편에게 완벽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더 나은 사장이나 직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치명적인 결함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순화해서 여러분이 다 쓰지는 않는다 해도 최소한 하나님께는, 지체에게는 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는 아주 구체적으로 불안한 동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야 구체적이게 결단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계속 반복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올드스쿨이 되셔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통해하는, 비참한, 견딜 수 없는 같은 오래된 단어들을 이해하고 서로 나눌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난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라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루이스는 계속 얘기해요. 이게 매우 우울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기독교는 병적인 자성을 촉구합니까? 그러나 그 반대 상황은 훨씬 더 병적입니다. 이렇게 참여하지, 구체적으로 참여 안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상합니다. 나는 문제 없고 네가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것은 그리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더 건강한 일입니다. 이것이 병적인 것과 반대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것은 그리 우울한 일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정말 알려고 하는 진지한 시도는 결국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짐을 덜어주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쾌함, 종종 두려움, 나중에는 커다란 고통이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 마음 뒤에 웅크린 회개하지 않고 검토되지 않은 죄덩어리가 주는 고뇌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것은 병원에 가야만 나을 수 있는 치통과 당장은 아프지만 매 순간 점점 더 약해지는 발치 후 통증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불안한 동거를 없애는 방식, 가난 족속을 쫓아내는 방식, 내 안에 있는 죄를 참회하고 등 돌리고 주님께 온전히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나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난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다 쫓아낼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는 좀 하고 살아야죠. 맞아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다 이런 어설픈 타협 속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야.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저항 없이 백기를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난 그냥 그렇게 살 거야. 그럴 거예요? 의지하고 분투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이의 성장 보세요. 은우가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저희 아이도 처음 걸을 때 덤비다가 이가 부러질까 봐 막 피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릎 깨지고. 우린 다 그런 실수와 도전을 통해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적용을 안 해요. 부족한 거 주님이 아셔요. 근데 시도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쫓아내고 불편을 감수하고 또 넘어지나 다시 주님께 의지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뱅뱅 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처럼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전혀 타협하지 않으시고 마귀와 동거하지 않으시고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봐요. 군대 귀신을 다 쫓아주되 병졸 하나는 남겨준다 이러지 않고 싹 쫓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주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 언제까지나 백기 들고 어쩔 수 없어의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는 승리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온전히 쫓아내십시오. 은밀한 정원, 내 은밀한 방에서 숨기면서 했던 어두움의 일들을 버리시면 참 빛과 신선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니 기꺼이 마음을 열어서 불안한 동거를 뒤로 하고 예수님과만 동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자꾸 넘어지는데 도와주십시오. 또 넘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시켜서 편한 게 좋은 것처럼 저도 죄와 더불어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 나 당신 믿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은 주여 주님께 더욱 철저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철저히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의 강연을 시작했는데 불안한 동거를 은근히 좋아하고 은근히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랬던 모든 거 회개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믿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구체적으로 맺혀 나가면서 뭉뚱그려서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정욕이면 정욕, 걱정이면 걱정 모두 다 내어 맡기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싸움이 중요한 줄 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후회어 넘어져도 타락도 조리가 던져 참을고 주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소서. 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구체적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지옥을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나머지 거짓말을 것도 실수해도 주님께 또 의지하고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깨달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예수께서 시므온에게 손 내민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앞서 싸워주시니 저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씩 둘씩 쫓아내며 불안한 동거를 타파하고 예수님과만 동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베껴 들고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되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너무 뭉뚱그려 살았습니다. 뭉뚱그려 말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예수 따랐던 우리 모두를 뒤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셨는데 대충 반만 드리시지 않고 철저히 드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대충 하라 합니다. 대충 믿으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철저히 주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쪽에 있는 세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모든 우상숭배를 뒤로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